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굉장히 유명하고 오래된 문제죠. 닭이 먼저라면은 그 닭은 달걀로부터 나와야 하지 않을까. 하지만 그렇다면 그 달걀을 낳은 닭이 또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질문들이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돌고 돌기 때문에 실제로 기원전 4세기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문제에 대해 정답이 없다고 그렇게 주장했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철학적, 과학적, 그리고 논리적인 그런 난제로 여깁니다. 여러분들은 옛날에 어렸을 때 들었던 이야기 이렇게 하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누가 이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하겠냐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이 난제를 해결하려고 연구하는 과학자들도 있습니다. 불과 몇 달 전인 2024년 11월에 저명한 영국 학술지인 네이처의 한 논문이 게재되었는데, 이 논문에서는 단세포 생물이 동물의 배아와 굉장히 유사한 어떤 다세포 형태로 발달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이제 관찰한 것을 토대로 닭이 존재하기 전에 단세포로부터 발달한 달걀이 먼저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까지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처럼 고대 철학자들이나 아니면 현대 과학자들이나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사색과 탐구를 해왔지만, 이 모든 것이 결과적으로 무의미한 이유는 그들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창세기 1장에서 그분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라고 계시하십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라는 질문에 대해 그렇게 깊이 고민하거나 엄청난 연구를 하기보다는 그분의 말씀을 신뢰함으로써 닭이 먼저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에는 뭔가 정답이 없는 것 같거나 아니면 뭔가 굉장히 난해한 문제로 여겨질 수 있겠지만은,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면 그분은 정답이 명확하게 보이게 되는 거죠. 자, 기독교계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여러 가지 난제들이 있는데, 그중 하나로 꼽히는 게 중생이 먼저인가 믿음이 먼저인가입니다. 중생이 먼저인가 믿음이 먼저인가. 어떤 사람들은 아리스토텔레스처럼 이것은 답이 없는 문제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믿어야 거듭날 수 있는 거지 라고 그렇게 주장하기도 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이런 걸 알아서 뭐해 이렇게 반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믿어야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나야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명백하게 가르치고 있고, 이 인과관계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 좀 함께 생각해 봤으면 하는데,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대표로 한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3장 3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5구절에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로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중생과 믿음의 관계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
5가지 질문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질문은 중생이란 무엇인가입니다. 중생이란 무엇인가? 그것부터 이해를 해야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중생과 믿음의 관계라는 것이 무엇인지 좀 더 생각할 수 있게 되겠죠. 자, 중생이란 무엇인가? 중생이라는 것은, 적어도 기독교에서 말하는 중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죽은 죄인에게 새로운 영적 생명을 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중생입니다. 자, 중생, 이제 한자어인데 이 단어 자체를 보면은 이제 2번 또는 또다시라는 의미의 중이 있고, 그 다음에 태어나다라는 의미의 생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풀어 설명하면 뭐가 되죠? 중생이라는 것은 다시 태어나다, 즉 거듭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중생이라는 말은 거듭남에 조금 더 어려운 한자어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4절에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또 7절에서도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죠. 자, 여기서 우리말로는 이제 거듭나다가 이제 한 단어로 이렇게 요한복음에 나와 있지만 실제로 원어로는 2 단어입니다. 거듭나다, 거듭나다. 근데 여기서 그 거듭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헬라어로 아노센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헬라어의 1차적인 뜻은 원래 위로부터입니다. 위로부터. 그게 1차적인 의미입니다. 사전적으로 물론 거듭이란 단어도 있긴 합니다. 헬라어 사전을 펴보면 한 4번째 정도의 의미로 거기 나열이 되어 있는데, 근데 첫 번째로 아노센이라는 단어가 뭐냐? 제일 먼저 펴면 1번의 의미는 위로부터입니다. 위로부터.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3절에서 거듭나다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을 때 이것을 이제 개역개정에 번역한 것처럼 거듭나다 또는 다시 태어나다라는 의미로 이해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4절을 보면은 니고데모가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2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라고 질문했기 때문이죠. 어떻게 거듭 2번째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느냐라고 예수님께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에서 단지 다시 태어나다라는 의미만 지금 언급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로부터 태어나다라는 의미도 함께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원래는 여러 가지 한 단어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의미들이 있을 때 그 중에 최선의 것을 택해서 그걸로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그러니까 정상적이지만 그게 이제 규칙이지만 원래는, 근데 여기서는 약간의 중의적인 의미로 사용되었을 수도 있다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뒤에 31절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예수님에 대해 요한이 뭐라 기록하냐면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서 위로부터가 3절과 7절에서 거듭이라고 번역된 그 아노센이라는 그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 3장에 아노센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3절과 7절에서는 거듭으로 번역이 되었고, 그리고 그게 틀린 번역은 아닙니다. 니고데모가 2번째로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데 같은 3장에서 같은 저자가 이 같은 단어를 뒤에서 31절에서 위로부터라고 번역을 한 거죠. 물론 거기서는 거듭나다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위로부터 내려오신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긴 했지만, 어찌되었든 이것을 토대로 3절과 7절에서도 거듭이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뒤에 나온 것처럼 위로부터라는 의미가 중의적으로 같이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얘기를 왜 하는 거냐? 다시 태어난 것과 위로부터 태어난 것은 일맥상통하는 개념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과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것은 두 가지 아주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어떤 놀라운 진리에 대해서 다른 방식으로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중생의 의미를 기본적으로 살펴봤는데 이제 두 번째 질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중생은 그렇다면은 누가 이루는가? 누가 이루는가? 자, 앞서 살펴본 것처럼 거듭난다는 것이 위로부터 나야 하는 것이 맞다면 중생을 이루는 주체는 누구란 뜻이죠? 하나님입니다. 위에 계신 하나님.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 거냐고 질문했을 때 5절부터 8절에서 요한복음 3장 5절부터 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서 강조하고 있는 점은 거듭남이라는 것은 오직 성령께서 초자연적으로 이루시는 일이라는 거죠. 또 요한일서 3장 9절에서도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그러니까 거듭남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이라는 거죠. 자, 더 나아가 구약 성경으로 가보면 에스겔 36장 25절부터 27절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그 마음을, 물론 맥락에서는 이제 이스라엘인데 아무튼 자기 백성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거라는 그 계획을 선포하시는데, 자,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개역개정을 보면 사실은 이제 앞에 주어가 많이 생략되기 때문에 중복되는 건 다 이제 생략시켜 버리기 때문에 그게 잘 두드러지지 않지만,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은 거기 그 세 구절에서 에스겔 36장 25절부터 27절 이 세 구절에서 내가라는 1인칭 주어가 무려 8차례 나옵니다. 내가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의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에서의 우상 숭배에서 내가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내가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내가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내가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내가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내가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계속해서 새 마음을 자기 백성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이 중요한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아니면 다른 이들이가 아니라 내가 할 거다. 내가 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친히 이 일을 하실 것이라고 반복적으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어서 에스겔 37장, 바로 다음 장을 보면은 마른 뼈의 그 골짜기 환상 아시죠? 그 환상 본문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을 보시면은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내가 생기를 너희 안에 들어가게 할 것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3절에서는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어떻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리고 바울도 로마서 4장 17절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라고 그렇게 증언하죠. 또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이렇게 말합니다. 자, 지금까지 언급한 여러 가지 본문들만 보더라도 중생, 다른 말로 하면 거듭남의 그 사역의 유일한 주체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것 같지만 가끔 이런 걸 다시 강조해 주지 않으면은 나중에 착각하거나
이상한 오해를 하게 되는 상황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많이들 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조를 하는 겁니다. 거듭남이라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께서만 하시는 사역입니다. 달리 말하면 죄인들은 중생의 사역에 조금도 기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중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무슨 뜻이냐면은 영적으로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가 하는 것은 그 시체가 영적으로 죽어있는 시체가 할 수 있는 것은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부르심에 반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바울이 중생에 대해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을 때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할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유일한 창조주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자이신 하나님께서 유일한 창조주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뭐라고 묘사했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 피조물이라면 그 창조 사역을 누가 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것처럼 물리적으로 그분께서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때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을 완전히 새롭게 재창조한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중생은 그렇다면은 왜 필요한 건가? 왜 중생이라는 게 필요한 건가? 자, 우리가 왜 거듭나야만 하는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비로소 그 다음에 이야기할 중생과 그리고 구원받는 그 믿음의 관계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은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죄를 범한 후에 온 인류가 전적으로 타락하게 되었다고 가르칩니다. 자, 전적으로 타락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이게 그냥 추상적인 단어로 그냥 뭐 알 것 같으면서 잘 모르고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되고 좀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이제 이해를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자, 전적 타락에는 여러 가지 특성이 있지만 다 이야기를 할 수는 없고 오늘 우리가 기억했으면 하는 것은 죄가 인간의 본성의 모든 측면에 포괄적으로 침투했다는 특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전적으로 타락했다, 부분적으로 타락했다, 거의 타락했다가 아니라 완전히 전적으로 철저하게 타락했다라는 말의 의미가 그 타락 앞에 전적이라는 말을 추가한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것 때문입니다. 인간의 본성의 일부가 아니라 그리고 인간의 본성의 대부분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의 모든 측면에 포괄적으로 침투했다는 겁니다. 죄가.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는 단지 그냥 세포덩어리로만 존재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죠. 우리에게는 이런 물질로 된 육체도 당연히 있지만 이것도 인간됨의 중요한 요소지만 하지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겐 비물질적인 요소도 있죠. 우리는 생각이라는 게 있습니다. 생각. 그리고 마음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의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뭔가 만지거나 물질적으로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죠. 그런데 죄는 우리 몸뿐만 아니라 죄가 우리 몸을 타락시켰을 때 우리는 이제 죽음이라는 것을 맛보게 되고 물리적인 육체적인 죽음 맛보게 되고 병 같은 것도 고통 같은 것도 우리가 느끼게 된 이유가 다 죄 때문이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죄라는 것은 비물질적인 요소인 생각이랑 마음과 의지까지도 다 더럽힌다는 겁니다. 타락시켜버린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생각의 타락은 이제 종종 우리가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은 죄의 지적 효과라고도 말하는데 쉽게 말하면 뭐냐면은 죄가 사람의 지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뜻입니다. 생각하는 거에 영향을 미친다는 뜻입니다. 자, 로마서 1장 18절 보면 불신자들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로 묘사되고 또 21절에 보면은 그 생각이 허망해졌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또 이와 유사하게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7, 18절에서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생각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라고 말합니다.
또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들에게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가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분명히 복음을 내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그거를 잘 이해를 하지 못하거나 그것의 그 진리를 피상적으로 뭐 그런 스토리구나 이런 거 말고 정말 그 깊은 그 생명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그 이유가 생각이 타락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성경은 사람의 생각의 타락뿐만 아니라 마음의 타락에 대해서도 언급을 합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의하면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셨죠? 대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던 겁니다. 하지만 창세기 8장 21절을 보면 홍수 이후에도 홍수 한번 지나 휩쓸었으니까 이제 다 괜찮아졌냐? 그게 아니죠. 8장 21절을 보면 홍수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마음이다. 마음.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이렇게 말하면서 타락하여 그 기만하고 속이는 그 마음을 두고 한탄합니다. 또 솔로몬, 지혜의 왕 솔로몬도 타락한 죄인의 마음이 악과 광기로 가득하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전도서 9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또 선지자 에스겔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끊임없이 완악한 돌과 같은 마음이다 라고 에스겔서 11장 19절에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구약 성경에서도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사람의 마음이 악한 것으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 이하를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그 속에서 마음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아담의 이제 마음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생각이랑 마음의 타락 이야기를 했는데 그뿐만 아니라 아담의 타락 이후에 사람은 생각과 마음뿐만 아니라 그 의지까지도 타락해서 죄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 예수님께서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죄의 노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바울도 로마서 6장 19절에서 거듭나기 전에 우리가 우리 지체를 부정과 불법의 종으로 노예로 내어주어 불법에 이른 자들이었다고 말합니다. 또 베드로도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서 거듭나지 않은 자들을 멸망의 종들, 멸망의 노예들 이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성경은 일관되게 죄인들을 뭐라고 묘사하냐면 노예다. 죄에 매여 있는 종이다. 이렇게 묘사합니다. 종에게는 진정한 자유가 없죠. 적어도 이러한 악한 죄의 종에게는 진정한 자유가 없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유의지가 없습니다. 본인의 어떤 그런 자발적인 의지대로 선택을 하지 못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다 죄인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죄를 짓고 살죠. 그런 의미에서 자유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더 근본적인 자유,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죄인들은 그 의지까지 타락했기 때문에 의와 선을 택할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들은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애초에 지금 의지 자체가 노예 상태이기 때문에, 속박되어 있기 때문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들은 거기에 중독되어 있는 겁니다. 죄 중독, 우리가 약물 중독자에 대해서 뭐 할 수 있잖아, 자유하잖아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요. 자기는 그럴 의지가 없습니다. 거기서 벗어날 의지가 없고, 그걸 원하면 더 원했지 그 약물 없이 사는 인생을 원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지가 타락했다는 것은 내가 죄를 안 짓는 길로, 의의 길로 걷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타락한 죄인의 의지의 영역에도 이제 죄가 들어갔기 때문에, 침투에 들어갔기 때문에 죄인에게는 복음을 믿을지 말지 중립적으로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의 자유의지가 없습니다. 자, 바로 이 때문에 죄인들에게는 중생이 필요한 겁니다. 거듭남이 필요한 겁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상태에서 그들은 영적으로 눈이 멀었고 완악하며 또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이해를 잘 해야 됩니다. 그들은 이러한 상태에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는 그 은혜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거 없이는, 그 중생의 은혜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주제의 핵심이 되는 네 번째 질문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중생과 믿음 중 무엇이 원인이 되고 무엇이 그 결과가 되느냐? 중생과 믿음, 이 두 가지 중에 무엇이 원인이고 무엇이 결과냐? 서론에서도 이미 말씀을 드렸고, 답을 지금까지 설명해 온 것들을 종합해 보면은 중생이 구원받는 믿음보다 먼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중생이 먼저야 됩니다. 믿음보다. 전적 타락의 교리 아까 설명드렸고, 또 중생의 교리도 앞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 두 가지 교리를 우리가 정말로 바르게 이해를 했다면은 사람이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고 중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진짜로 안다면은, 그러면 논리적으로 중생이 먼저 있어야만 믿음이 있을 수 있다는 그 결론에 이를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 사람의 존재가 전적으로 타락했다면은 그가 복음을 들을 때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그의 타락한 생각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그의 타락한 마음이 그 복음의 아름다움을 사모하지 않게 만듭니다. 그의 타락한 의지는 그 복음의 은혜를 원하지 않고 거부합니다. 따라서 영적으로 죽은 죄인은 위로부터 거듭나야 하는 겁니다. 아래로부터, 자기 자신 안에서부터는 안 됩니다. 그가 믿기 위해서는 그의 마음에 초자연적인 어떤 사역이 이루어져야만 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바울이 증언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빛이 그들의 마음에 비추어야 어둠이 걷히고 그들이 비로소 아들의 영광스러운 얼굴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 빛이 먼저 위로부터 비춰지지 않으면, 거듭남의 은혜가 먼저 허락되지 않으면, 성령께서 중생 사역을 하지 않으시면, 그러면은 그들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에서 단 한 걸음도 영적인 진보를 이룬 것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 살펴본 구절들보다 혹시 지금까지는 뭔가 여러 가지 좀 간접적인 그런 것들을 이제 종합해서 이야기를 해왔는데, 뭔가 조금 더 중생의 믿음보다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더 명백하게, 더 뭔가 직접적으로 가르치는 성경 구절은 혹시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셨다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방금 읽은 내용에서 전반부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이 전반부가 구원받는 참된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그리고 뒤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라고 말할 때 거기서는 후반부인데 그게 중생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니까. 자, 그런데 잘 보십시오. 요한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게 될 자니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요한이 그렇게 만약에 정말 말했다면 뒤에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는 것을 미래형으로 이야기를 했다면 그러면은 앞에 있는 믿음은 지금 현재니까 믿음이 먼저고 중생이 결과가 되겠죠. 이후의 것이니까. 그런데 요한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죠. 잘 보시면은 전반부에 믿는 자라는 것은 현재 시제인 반면에 뒤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라고 말할 때는 이거는 완료 시제입니다. 이미 이루어져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문법적으로 후반부에 언급되는 그 중생, 이미 완료된 것, 이미 되어 있는 상태인 것, 이것이 이 중생이 전반부에 나오는 신자의 현재 진행 중인 믿음의 근간이 된다는 뜻입니다. 중생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이해를 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이 한 구절뿐만 아닙니다. 사실은 비슷한 원리로 요한일서 2장 29절을 보면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면 중간에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라고 말함으로써 의로운 행위보다 중생이 먼저라는 점을 또 강조를 하고 있죠. 아까 5장 1절에서는 믿음보다 중생이 먼저다라고 말했고 2장 29절에서는 의로운 행위보다 중생이 먼저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 요한일서 4장 7절에서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사랑보다 중생이 먼저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 중생이 일단 먼저 있어야만 그것을 기반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야 비로소 우리가 사랑과 의로운 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 지금까지 중생이 믿음보다 먼저라고, 중생이 원인이고 그리고 믿음이 결과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왔는데, 자, 여기서 조금 잘 이해를 해야 될 것은 그렇다고 이 말이 중생이 믿음보다 시간적으로 앞선다는 뜻은 아닙니다. 시간적으로 앞선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마치 중생의 시점과 믿음의 시점 사이에 뭔가 시간적인 어떤 공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으로 혹시 이해하셨다면 그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거듭났는데 아직 구원받는 믿음을 갖고 있지는 않다? 거듭났지만 믿음은 없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중생이 믿음보다 선행되어야 된다. 그게 원인이고 믿음이 결과다라고 말했을 때는 시간적인 어떤 그런 공백이 존재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중생과 믿음의 그 인과관계를 우리가 생각할 때 논리적인 순서를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논리적인 순서. 시간적인 순서로 마치 내가 지금 거듭나고 10년 후에 구원받는 믿음을 얻는다 이런 뜻이 아니라 시간적으로는 중생하는 그 순간에 믿음을 받게 되지만 동시에 거듭나는 순간 내가 믿게 되지만 하지만 이 두 가지 구원의 측면 중에서 무엇이 원인이 되는 것이고 무엇이 그걸로부터 나오는 열매가 되는 것이냐라고 생각했을 때에는 우리가 중생이 원인이 되고 믿음이 그 결과인 것이지 거꾸로 내가 믿었기 때문에 그 순간 내가 거듭나게 되었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그가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반대죠. 그가 믿게 된 것은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나게 되는, 위로부터 나게 되는, 거듭 나게 되는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중생이 구원받는 믿음의 근간이 된다. 원인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5가지 중에 4가지 질문을 던졌는데, 자, 마지막 질문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왜 중요한가? 중생, 뭔지 대충 알 것 같고, 믿음, 대충 뭔지 알고 있었고, 그러면은 이 2가지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장황하게, 이렇게까지 세밀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뭐 일단은 성경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 그건 잠시 접어두고, 자, 첫 번째로 이 순서를 착각하면은, 이 순서를 잘못 이해를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났기 때문에 내가 새 피조물이 되는 순간 내 눈이 떠져가지고 복음을 감사하게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아니라 만약에 거꾸로 이해를 해가지고, 내가 영적으로 죽어 있었지만은 제가 믿었습니다. 제가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저한테 새 생명을 주셔야만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뭐가 지금 다른 건지 아시겠죠? 하나는 은혜고 다른 하나는 믿음을 행위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 개신교 안에서, 우리나라 안에서도 중생과 믿음을 거꾸로 이해하는, 그리고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근데 그런 교회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굉장히 강력하게 그걸 또 가르치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내가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거듭나게 해주신 거야. 마치 내가 믿은 것을 내가 내 자유의지를 잘 활용해가지고 내가 지혜로운 판단을 내렸고 내가 올바른 선택을 했고 그랬더니 그 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거듭나게 해주신 것처럼.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원래 그리스도의 빛을 보기 전에 어떤 영적 상태였는지를 정말로 겸손하게 성경이 말하는 대로 우리가 배우고 깨닫게 된다면 내가 스스로 먼저 믿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믿음 자체가 바르게 이해하면은 그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전적으로 내가 그리스도께, 나는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대신 이루신 그 구속 사역을 내가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어떤 그러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께만 의지합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인데 그거는 행위가 아니죠. 그건 공로가 아닙니다. 근데 거듭남과 믿음을 뒤집어서 이해하는 순간, 내가 믿었기 때문에 거듭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순간, 이것은 믿음을 행위자 공로로 바꾸는 그런 심각한 오를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에 이야기를 할 때에도 잘못해서 말실수를 하거나 잘못 이해를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또 중요한 이유고, 두 번째는 이에 따라 우리가 복음을 전도할 때, 믿지 않는 불신자에게 갈 때 우리가 올바른 기대치와 그리고 평가를 갖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저 사람이 믿기만 하면 되는데, 저 사람이 믿기만 하면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거듭나게 해주실 텐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우리는 굉장히 인간 중심적인 인본주의적인 관점으로 접근해서 어떻게든 저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 믿는다라는 어떤 그런 고백을 하게끔 만들거나, 아니면 뭔가 그런 식으로 마니퓨레이션을 하려고 하는, 그리고 때로는 그게 다 안 통하면은 그러면 엄청나게 좌절하고, 왜 저 사람은 안 믿을까, 답답하네, 이렇게 잘못된 복음 전도와 잘못된 그 태도를 가지고 전도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죠. 복음을 누군가에게 10번, 20번, 100번 전하셨습니까? 근데도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교회 나오지 않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그 사람이 여전히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에 남아있고 하나님의 거듭남의 은혜가 아직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 강제로 인위적으로
그 신앙 고백을 이끌어내려고 우리가 그렇게 시도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새 생명을, 새 마음을, 중생의 은혜를 허락하시기를 더욱더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의 약함, 우리의 할 수 없음, 이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고 그리고 은혜를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거듭남의 그 은혜와 그리고 그것과 함께 또 믿음까지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찬송가 부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